실지불공은 산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바뀌어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린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안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바뀌어도 계속해서 정성껏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전체가 좋은 자리 이타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먼저 대종경 교의품 15장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과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에 주어 보라. 그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신앙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실지불공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사용된 말이죠. 불전공양의 줄임말로서 부처불, 이바지할 공을 써서 부처님 전에 꽃이나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 불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두가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하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불공의 방법을 두 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는 저 법신불 일원상 진리전에 올리는 진리불공, 또 하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부처님께 직접 정성을 드리는 실지불공입니다. 여기 실지불공에서의 부처님은 그럼 어떤 부처님일까?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법문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은 바로 산부처라고 얘기하십니다. 불효하고 있는 며느리를 살아있는 부처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등상불에 불공하는 것보다 산부처인 며느리에게 먼저 불공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왜 하필 그 불효막심한 며느리에게 실지불공을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노부부에게 효도를 하고 또 불효를 할 직접적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며느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또 벌을 줄 수도 있는
직접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품 33장에서 밝혀주고 계시듯이 우리가 대하는 일마다 또 대하는 물건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직접 정신, 육신, 물질로서 불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공의 대가라고 불리는 대산종사님의 예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산종사님께 어느 교도가 하와이에서 꽃을 가져와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꽃을 하루는 방에다 두어보고 또 하루는 응접실에 두어보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자들이 궁금했죠. 그러자 대산종사님께서 이 꽃은 낮에는 응접실에 두고 밤에는 방에 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잘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죠. 대산종사님께서는 비록 말 못하는 꽃이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꽃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정성을 쏟으신 것이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하와이라는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온 꽃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꽃이 적정한 온도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실지불공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며느리나 꽃과 같은 산 부처에게 정성스럽게 공드리는 실지불공을 잘하면 원불교 신앙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강남 도반님들도 실지불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잘들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지불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연마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실지불공을 잘 하려면 상대를 부처로 보는 내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님 중에 정타원 이정은 선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놓고 어떤 사람이 없는 허물을 만들어서 떠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지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해서 따뜻하게 불공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이정은 선진이 화가 났겠죠. 제가 지금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 참기도 힘든데 어떻게 불공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토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이정은 선진에게 자기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상대에게 불공을 하라 하셨죠. 지금 이정은 선지는 억울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니는 상대가 미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을 삼부처로 보고 불공을 하라니 참 난감한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이기는커녕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아마 우리 중생들이 다 해당이 될 텐데 상대가 부처로 보이지도 않고 또 도저히 부처로 봐주고 싶지도 않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부처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장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5장에 보면 화신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신불은 법신불이라는 진리불에서 모습이 바뀌어 나타난 부처를 이루는데 이 화신불에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진리 그대로를 다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화신불은 무엇이냐? 재불재성, 즉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을 말하고 편화신불은 일체 중생,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을 이름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로 지금 당장은 중생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부처로 보는 것이 어렵지만 그 역시 불성을 갖고 있는 편화신불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온전히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 도반님들?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뭔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운 짓을 하고 있는 상대지만 그 상대를 진리불이 화현한 부처님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네가 본래는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지. 당신도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이군요. 이렇게 상대를 부처로 바라보는 마음이 전제가 되었을 때 진정한 실지불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대를 부처로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상대가 부처로 보이지 않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일까?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래야 돼. 저것은 저래야 돼.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싫어. 이런 분별의 틀을 놔버려야만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상대도 우리가 불공해야 할 부처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 틀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의 틀을 놓는 공부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안 보이던 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랬을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도 그때는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상대방의 어려운 점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지불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로는 남을 탓하는 습관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버릇을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라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데 그 라면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살도 좀 붓고 육신 건강을 여러모로 해치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제가 라면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면 중에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라면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탓하는 라면, 질책하는 라면, 후회하는 라면, 비난하는 라면. 저는 이런 라면을 하루에도 수시로 끓이고 있는데 우리 강남 도반님들은 이런 라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끓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 근무하던 시절에 저희 원광학원 법인에서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매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중에서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법인 교무님이 있었는데 우리 기관 교무님들이 그 법인의 그 매장을 도와주려고 한 번씩 주문을 하세요. 햄버거 주문할 일이 있으면 주문을 하는데 그 교무님이 우리 기관에서 주문을 하면 직접 배달도 해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예비 교무를 키우고 있는 원불교학과 서원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5시 15분까지 우리 햄버거 좀 갖다 주세요 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에 학교는 쉬잖아요. 그래서 이 교무님도 토요일이라서 군산이 집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고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장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그 서원관 지도교무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순간 이 교무님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주문 생각이 났던 것이죠. 시계를 보니까 벌써 5시 25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죠. 부랴부랴 차키를 들고 운전대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교무님이 어제라도 전화를 해줬더라면 내가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 오후에라도 문자 한 번만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했더라면 하고 라면을 열심히 끓여냈습니다. 그때 이 교무님이 들어지는 한 생각, 내가 군산에서 익산까지 이런 어수선한 마음으로 가다가는 사고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라면 끓이기를 중단하고 평정심을 찾아서 운전에 임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 햄버거를 싣고 다시 서원관으로 갔어요. 도착 시간은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죠. 그런데도 이 교무님이 그 지도교무님 얼굴을 보자마자 전화 좀 주시죠 라는 말이 이 턱 밑까지 올라왔더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죄송합니다만 연발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날 원불교학과 학생들은 생애 최고로 맛있는 햄버거를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탓하기 바쁩니다. 내가 그때 너를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네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네가 오후에 문자 한 번만 줬더라면, 이런 라면을 열심히 끓이면서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이라는 스프를 가미해서 맛을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은 나인 경우가 많고 또 내 탓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공할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것입니다.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회보에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2 가정이 있었답니다. 한 가정은 7명이 살아요. 그런데 서로 화목해서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단 3식구가 사는데 하루도 다투지 않는 때가 없어서 항상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불화하는 집 주인이 화목한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목한 가족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그릇 하나만 깨져도 각기 그것은 내가 그랬어. 아니 내 부주의로 그랬어. 아니 내가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랬어. 라고 서로 잘못한 일, 또 나쁜 일은 자기가 했다고 한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서로 원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싸울 일도 없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더 잘났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하고 나라는 상에 갇혀서 남 탓을 하는 라면을 끓여대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냅니다. 불화하는 3식구 사는 집도 아마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다른 가족을 탓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족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잘못된 것은 내가 했다라고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또 잘된 일은
남에게 돌릴 줄도 아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가족처럼 우리도 실지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지불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는 상대의 특성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의 본성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죠. 그러나 천지 만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의 특성은 남녀별로도 다르고 세대별로도 다르고 또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불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후배 교무 이야기인데요. 어린 자녀를 둔 결혼 4, 5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가 한 번씩 묻는다고 해요. 나랑 왜 결혼했어? 우리 강남 도반님들도 젊은 시절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당은 특히 부부교도가 참 많은데 이럴 때 남자 도반님들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네? 반해서. 네. 그런데 그 교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쩌다가 했지. 네, 다들 공감하시는 눈치이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빵 쪼가리가 올라오더래요. 네. 그래서 한참이 또 지나서 잊어버릴 만한데 그 정토가 나랑 왜 결혼했어? 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무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했지. 내가 당신 영원히 책임질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상에 이 교부님이 좋아하는 청국장이 떡하니 올라와 있더랍니다. 네, 굉장히 굵고 짧은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특성에 대한 실지불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가 원한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었죠. 단지 아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은 그 어떤 말도 아닌 사랑하니까, 반했으니까 이런 말이었겠죠. 그런데 이 한마디면 될 것을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아내가 원하는 행동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대꾸를 합니다. 이렇게 상대의 특성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불공을 하면 그 불공의 효과는 10중 8구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화만 돋굴 뿐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불공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불공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특성에 맞게 불공을 드리게 되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불공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공을 할 때 특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상황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갓 입대한 한 신병이 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는 아마 짠한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병에게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달라고 해서 빨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은 어떻게 했겠어요? 신이 나서 달려갔죠. 그런데 따뜻한 물은커녕 군기 빠졌다고 얻어 터지고 벌만 받고 쫓겨났어요. 신병이 씩씩거리면서 다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또 같은 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눈치 빠른 이 신병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병은 대답만 하고 이번에는 취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임 하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사장 가서 내가 세수하고 머리 감는다고 따뜻한 물 좀 달라고 해라. 예. 신병이 달려가서 그대로 말을 전하니까 군말 없이 따뜻한 물을 아주 풍족하게 주더랍니다. 신병은 신이 나서 그 따뜻한 물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신병을 위해 주는 마음은 이 세 사람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병에게 이유 없이 얻어맞게 하기만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불공을 해서 신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지불공을 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 맞춤 불공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지불공은 이렇게 특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같아야 할 게 있죠. 무엇인가요? 정성입니다. 정성. 오직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실지불공은 한두 번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업력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그 불공 기간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해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공을 들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님을 계속 위하는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면 그 정성에 부처님, 산 부처님, 즉 상대방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불공의 원리는 상대편의 감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감흥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럴 때는 상대방을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불공을 하긴 했지만 내가 그 불공하는 핀트가 안 맞았나? 내가 정성껏 불공을 하긴 했는데 내 정성이 부족했는가?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임을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불공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지불공은 산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바뀌어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린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안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바뀌어도 계속해서 정성껏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전체가 좋은 자리이타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실지불공 공부를 해야 참다운 원불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실지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둘째로 남을 탓하는 습관을 고치고, 셋째로 상대방의 특성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특히 앞으로의 시대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 포용이 최상의 가치를 지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불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당 도바님들도 주위 분들에게 실지불공을 정말 잘하셔서 어디를 가시나 환영을 받는 사람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